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멍에를 꺾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9장에서는 예레미야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획을 말씀하시길, 그 계획은 뭐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후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오늘 보게 될 30장부터 33장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레미야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징계다, 채찍이다, 그렇지 않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뭐냐? 회복이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주의 주제 미래와 희망이란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은 뭐냐면 크게는 예레미야서 전체입니다. 하지만 좁게는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회복인 거죠. 주님이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말을 기록해라 하는데, 그 지시하신 말씀은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것을 기록하라고 거듭 말할까요? 오늘 30장 전체를 쭉 많이 보면 그 뒤까지 보면 기록해라, 기록해라, 기록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록에 남겨두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증하라는 거죠. 당신 스스로 절대로 이 말을 변개하지 않겠다, 내가 취소하지 않겠다 라는 강한 의지의 말씀이 기록해라, 이 말이에요. 기록해놔,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성경 앞부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특별히 언약과 관련되어서 출애굽기 34장 27절을 보면 두 번째 율법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의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약을 시작할 때부터 언약이 마칠 때까지 주님은 기록해라, 기록해라, 기록해라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죠. 보증 선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 참된 말씀,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의 보증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해라,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중간에 기분이 바뀌셔가지고 확 버려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기록해 주셨고, 그 기록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보증서로 다가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본문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약속해줘요. 약속이 뭐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주께서 하신 약속은 뭐냐면 포로 귀한 약속인 거예요. 그 포로지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핵심 내용이 이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포로에 잡혀가 있던 다니엘도 기다렸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이래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절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록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3절이에요. 3절,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한 말씀을 주님이 기록하라고 한 것이, 여기 돌아오게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슈브예요. 이 슈브는 구약에서 아주 흔히 쓸 때 언제 쓰냐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될 때 쓰는 말이 슈브예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후반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를 잘 보면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돌아오게 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여호와의 백성을 이중적으로 강조하여 말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때 반쪽짜리 영혼만 구원하고 삶이 아니고 야 내가 너만 구원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과 함께 그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전인적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건지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건지시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속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 에덴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 사역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했고 70인의 후손들을 데리고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래 돼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희년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땅도 회복, 노예로 팔려왔던 신분도 회복, 재물도 회복, 다 회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주님은 그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두렵게 하겠다, 환난의 때가 이르겠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겠다, 두려움에 떨 거다, 막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다.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은 날, 엄청난 날이 없다. 그날이 야곱의 환난 때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과 구원하겠다는 말이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넌 두려울 떨 거야.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덜덜덜 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어울리진 않아요. 이 말씀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지금 구원하겠다, 내가 널 이끌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어지는 말씀이 두려움이요 이런 날이 없었다, 야곱의 환난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냐면, 이 둘을 연결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안에서 있는, 본문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려면 그 포로로 잡고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는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망하려면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치고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리고 야곱의 환난 때를 바벨론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겪게 되는 것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한 표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과 어려움은 그를 그 삶 속에서 구원하시고 또 다른 구원의 역사로 부르시는, 또 그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미래요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간 동안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사건도 보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달라고, 이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 그 백성을 건져내는데,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랬더니 바로가 내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노역을 더 힘들게 하고 지파르키도 주지 아니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숫자의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서 더 강력한 통치가 이어지게 되죠. 그때 그들에겐 두려움이었습니다. 10재앙 중에 앞부분의 재앙들은, 그 뒷부분의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지만 앞부분에는 그 히브리인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재앙을 당하면서 그들이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야곱의 재앙이 그들에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는데 그 대적들을 향하여 진노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내 앞에 있겠고, 이 말은 뭐냐면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은 내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앞에 있다는 건 그 백성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 대적들은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래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치를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그 일을 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짓밟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분이 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계속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때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환난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환난이고, 우리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눈앞에 두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 당신의 백성 끝까지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실 때 그 백성들의 사방에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리던 평안과 안락한 삶이 갑자기 무너지고 어려움을 닥치거나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종교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절대적 하나님을 찾게 되고 누군가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그분을 만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환난들은 우리를 구원의 과정,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시리라, 내가 너를 불러오겠다라고 말해놓고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환난이고 두려움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이런 얘기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함을 얻겠다, 구해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8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듯이 27장과 28장에서 멍에 매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메고 밧줄로 묶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즉위식에 가서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도 이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 것이라고 말씀했었는데, 오늘 본문 30절에 와서는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의 결과로 바벨론의 멍에를 맸던 이스라엘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이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짓 선자 하나냐는 뭘 했습니까? 자기의 간절한 바람을 말하면서 꺾어지리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헛된 얘기들을 멸해버렸어요. 그 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멍에를 꺾는 주체를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꺾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꺾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의 멍에는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꺾어지느냐,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어떤 헌신이나 행위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에 꺾을 수 있다? 의로?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그것을 꺾을 재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죄한 사람 있어요? 없는데요. 전 도둑질도 안 해봤고 거짓말도 안 해봤고 속으로 나 했잖아요. 속으로. 우리 속에 온갖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론, 그 심판의 멍에, 그 죄악의 멍에, 이걸 꺾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누가 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제자들이 저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고. 거기 19장 얘기의 배경이래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십계명 얘기를 했고, 다 지켰어, 훌륭한데 야,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너는 재산이 많은 거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가 고민하면서 가는 걸 보고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닷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못한다면 우리가 또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거죠. 우리는 부자가 못 간다면 우리는 더 못 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다 지켰는데 우리 같은 건 아니지, 우리 못 가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악의 멍에, 심판의 멍에, 이 지옥의 멍에는 우리의 의로 꺾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이고 그 꺾으신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멍에를 꺾으신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다시 이방인의 멍에, 이방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세상에 나가 세상의 멍에, 죄악의 멍에, 심판의 멍에는 매지 않는 것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멍에가 꺾여져 있어요.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죄, 그 율법의 멍에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무수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멍에가 꺾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고 그것을 끊을 자가 없다고 수도 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래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이래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되냐, 이렇게 말해서 짐승의 피로도 죄를 씻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20절에 이래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렴이라 그랬고,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래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신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랬고,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꺾으셨고 그 꺾어진 멍에는 다시 뒤집어 쓰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받는 백성은 다시는 이방인의 멍에, 사망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시대의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침없이 마구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분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갖고 우리 속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으로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느냐, 내가 구원받느냐, 이런 소리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듯이 오직 한 분만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주의 백성들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 얻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마음을 주시고 아울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 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중에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섬겼었다면 이제는 강요받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자가 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저희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러한 통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갈대 역본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메시아 다윗의 아들 저희의 왕을 복종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교환하면서 시작한 이 약속은 메시아 때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왕 다윗으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에게 왕 다윗을 섬겼다고 가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어떤 복인지 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태평과 안식을 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한 보증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고 했고, 이미 우리는 그 하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그 11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좀 찾아볼까요?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결과를 얻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럼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건져내시겠다고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 그분이 우리의 심판의 멍에를 꺾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11절 후반에 또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죄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앞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그래놓고 막 두렵게 하겠다 막 그러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놓고 너 죄 없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저들을 먼저 징계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씻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지은 죄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떻게 씻을 거예요? 헌금 좀 하신 것 같고요. 주님이 세상 걸 다 갖고 계세요. 찬송 몇 분 한 것 같고요. 아니, 진심으로 힘을 다해 찬송하지 않으셨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 때 제 말씀을 듣고 딴 짓 했다면 또 하나님의 본날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가 우리 가운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가 무엇인지 간에 똑같아요. 가톨릭이 큰 죄 작은 죄 나누지만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죄예요. 죄. 테슈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예요. 딱 하나 죄. 그 죄가 무엇인지 간에 그것은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대책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죄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영원한 안식 안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의롭다 하지 않겠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순수한 은으로 정죄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었었지만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이름 위하여 당신의 영광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분을 죽이심으로 그것을 대가를 지불했다고 여겨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꺾으시고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영원한 다윗왕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의 보증이 스스로 되신 거예요. 기록해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 절 더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저 뒤에 22절을 우리 예레미야서 30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취된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건져내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서 난 네 하나님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지시고 바벨론 사망에서 건지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요. 그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여기지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제 속을 다 들여다볼까 무서울 정도로 저는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넌 나의 선지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해서 뭐 예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주의 삶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담아 두시고 우리의 더러운 입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사실을 바벨론에서 건지신 목적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 살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도 구원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꺾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셔야죠.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목적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살면서 이 땅이 너무 복잡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될 것이고 조금씩 나아져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 아,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